예수님 등장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어린 제자 요한이 섰습니다. 머리가 휘어서 죄송합니다. 따라하시죠. 가장 아름다운 보석.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다 압니다. 2017년에 자그마치 다이아몬드 한 개에 800억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논에 별을 심으면서 클래식을 들려주고 팝송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벼가 잘 자랐을까요? 그랬으면 좋은데 팝송이 그냥 프라우드 메리 하니까 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고 보니까 알곡은 클래식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쭉정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박사가 그러면 물도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을 컵의 양쪽에 떠놓고 한쪽 컵에다는 되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뒤져라 이렇게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봤더니 거기에 결정이 막 흐리고 흉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 컵에다가는 이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결정이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물이 좋은 물은 몇 각수일까요? 그럼 나쁜 물은 몇 각수일까요? 잠잠하시네요. 이것을 하나는 알고 하나는 둘은 모른다 그런 뜻인데 나쁜 물은 오각수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이 아름답게 나와요. 우리 옛날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눈을 받아 먹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런 낭만도 없었던 것들은 좀 불쌍한 거죠. 그러면 눈을 우리가 먹을 때 보면 눈에 결정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눈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모양이 아주 육각결정인데 전부 모양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자현미경으로 그 아름답게 나오는 결정들을 찍어봤는데 1번 아름답습니다, 2번 사랑합니다, 3번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아름답게 결정이 나왔을까요? 무조건 모르면 3번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물의 결정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답이 뭐냐 하면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산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새 생명을 얻고도 아직 결박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보석을 간직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풀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성인들이 26,0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무엇이냐면 땡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아닙니다 할 때도 no, 땡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다른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밥을 먹고 그리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뇌가 컴퓨터로 말하면 중앙지휘 장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모아가지고 결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것 같은 뇌가 두 가지 경우에 헛똑똑입니다. 실수를 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시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아팠고 30년 전에 괴로웠고 30년 전에 학대받았던 일을 떠올리면 30년 전 과거로 흘러갔습니까? 오늘 아픕니까? 오늘 아프지요? 왜? 뇌가 시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뇌가 인칭을 모릅니다. 자, 유를 공격해요. 죽을 놈, 뒤질 놈, 싸가지 없는 놈 그러는데, 그러면 상대방을 욕할 때 상대방이 죽습니까? 내게서 쓴물이 나와 내가 상합니까? 알기는 다 여시같이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거니와 받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따블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언제나 축복의 언어를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따라서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내일이 된다.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됩니다.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보석을 캐는 광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감사가 귀하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범사, 호랑이에 물려가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 평범한 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버이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기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냉장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한 달치 전투 식량을 전부 갖고 있죠. 자, 정말 잘 사는 사람은 한 달치 그렇게 냉장고에 다 쌓아두고 먹을까요? 그날 신선한 것을 대가지고 먹을까요? 예,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러분 까무잡잡한 여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오프라 윈프리가 출생이 미혼모에게서 출생했습니다. 그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는데 외할머니 밑에 살다가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몇 살에 낳았다고요? 그런데 2주 후에 아이가 죽어서 큰 충격을 받고 가출을 했는데 몸무게가 107kg이 됐습니다. 레슬러와 같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씨만 뿌려놓고 어디론지 사라졌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자기 딸을 찾아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내가 네 아버지다, 용서해라. 그리고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오프라 윈프리가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19살에 내시빌 TV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볼티모어 TV 앵커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하루 부르더니 너 내일부터 9시 뉴스 해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출근해서 9시 뉴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다시 부르더니 너 목소리가 아직은 좀 경직되었다. 다음에 하자. 그래서 좌천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대담 프로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담을 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평안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담을 하니까 이 자기가 마음 편하게 온 게스트를 대하니까 이분들이 묻지도 않은 말을 그냥 술술술술 답변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게 돼서 중앙에서 그를 스카우트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간 MBC와 같은 데에 그가 이제 앵커 우먼이 됐고, 특별히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쇼를 했는데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인류 박사들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가 돼서 연말에는 1억이 시청하는 특별 쇼를 하게 되었고, 수많은 광고가 붙어서 연말 300명 특별히 초청하는 그 이제 쇼에는 추첨을 컴퓨터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너무 광고가 많이 붙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동차 한 대씩을 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박수를 안 치지만 그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향력 1위 그리고 여자 기업인 1위 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서전을 냈는데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 나는 오늘도 감사의 일기를 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성공 비결이 감사의 일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런 거예요.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 우리는 새벽에 3시에 오늘 일어났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린 날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 우리 가을 하늘은 날마다 파랗죠.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시니 감사. 저는 국수가 보드라와야지 그 딱딱한 걸 왜 먹냐 그러고 전 먹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하찮은 일 같지만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다 보니까 마음이 풍성한 들녘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의 일기를 써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런데 감사, 그리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in spite of despite,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 얼마인 줄 아세요? 2600도의 용광로에 들어가 펄펄 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2명을 공산반도에게 잃고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도 와속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모두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쫄딱 망했다, 완전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망했다 하기 전에는 망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외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발굴하라.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26절이 한 절 한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묶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한번 불러볼까요? 그 음악이 될지 모르겠는데 반주자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예정한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받는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막는 대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적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비염이라는 염증입니다. 한번 따라서 욕비염. 이 염증이 아주 무서운 염증인데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라고 하는 염증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막는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적을 물리쳐라.
첫 번째 적이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물리쳐라.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 세레베스 섬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이렇습니다. 그 호리박이 있습니다. 호리병이라는 거 있죠? 여기 가늘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 그 호리박을 이제 위를 잘라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을 거기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원숭이가 있는 숲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조르륵 내려와서 그 이제 쌀을 딱 움켜잡는 순간 사람이 팍 튀어나갑니다. 그럼 원숭이가 나무로 쫙 도망을 가다가 쪼르륵 미끄러집니다. 왜 원숭이가 미끄러질까요? 요 잡은 쌀을 놓지 않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호리병이 오른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쪼르륵 미끄러지는 거예요. 원숭이가 무엇 때문에 잡혔어요? 욕심 때문에 잡힌 거예요. 무엇을 물리쳐야 된다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럼 욕심 이퀄 끝은 뭐예요? 잘하시네.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 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욕심 한 스푼씩을 전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움켜잡았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 하나도 가져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바치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다가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증이 뭐라고 그랬죠? 비교의식입니다. 따라서 비교의식을 물려쳐라. 우리는 절대신앙을 가져야지 상대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비교의식을 가지면 이것이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이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의 결과는 우월감 아니면 열등의식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벌써 키를 한 자나 더 한다 하는 건 뭐예요? 작은 사람이 커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얼마나 허망하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청년부 지도할 때 제자 중에 168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시집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러더라고요.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1m 68이 시집을 못 갈까봐 걱정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가치는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옛날 미인은 얼굴이 동그랬을까 갸름했을까? 지금은 동그라면 빈대떡 같다고 해서 쳐주지를 않잖아. 우리는 기본형이 이게 몽골리안인들이기 때문에 넓적한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세상 거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나는 나다.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그러므로 이게 자유형으로 생겼다고 너무 견적내다가 풍선아줌마 되지 마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 물리치고 아주 자존감을 높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염려를 물리쳐라. 이 염려라고 하는 아주 이 염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도 걱정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그거는 속뜻은 이런 거야.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자빠졌냐 이러면서. 그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염려 뭐라 그랬을까? 붙들어 매 그랬잖아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염려라는 게 메림나오 그런 헬라어인데요, 마음이 찢어진다, 나뉜다, 분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6개월만 숙성하면 뭐가 될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숙성해서 6개월 가면 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바로 정신병의 원인인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기도를 몇 번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로 너희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를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4번 얘기하고 있어요. 한 구절에 기도를 4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저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할 때 어디에다 담아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함에다 담아서. 저걸 제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야, 보세요. 따라하시죠. 감사의 미사일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보톡스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뇌가 헛똑똑이라고 그랬잖아요. 슬픈 일이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럼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딱 엔돌핀을 땡기는데요, 한 번에 30만 원 보톡스가 딱 내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고 가면 여러분 얼굴이 오늘 왜 그렇게 환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운반 도구입니다. 감사에 담아서 올린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염려는 아예 붙들어 매고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를 가불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캐는 광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를 붙들어 매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미사일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